우리 신앙 고백함으로 우리 모든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 다시 한번 할게요.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라라라 라라라라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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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라라라 라라라라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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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와 은혜의 물결 자비와 은혜의 물결 어디서나 주 얼굴 보내 주 사랑 날 붙드네. 오 놀라운 주님의 사랑. 아멘. 우리 시간 다시 한번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할 때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소망합니다.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 아멘.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라라라라 라라라라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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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한번 기쁨으로 라라라 라라라라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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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라라 자비와 은혜의 물결 어디서나 주 얼굴 보내 주 사랑 날 붙드네. 오 놀라운 주님의 사랑. 아멘.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시다. 아멘. 아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믿으십니까? 우리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찬양하길 소망합니다.
온 땅에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맘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온 땅에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맘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푸른 시즌 들으시며 날 이하다 하시네.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날 일으키시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듯 내 영혼의 폭풍 고요케 하시네. 고백합시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고백합시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푸른 시즌 들으시며 날 이하다 하시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푸른 시즌 들으시며 날 이하다 하시네. 나 오직 주의 것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그 시즌 들으시며 날 이하다 하시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나는 오늘 비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밤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우리가 고백한 이 찬양의 가사처럼 주님이 온 땅의 주인 되십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걸음의 주인 되십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께 속하였고 나의 삶은 주로 인하여서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를 붙드시고 내가 하나님을 그 믿는 믿음, 나의 창조주를 모시는 믿음, 나의 주관자를 모시는 그 믿음을 오늘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주여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우리의 만물의 주관자 되심을 주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바라며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성령의 기름을 이 시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에게 넘치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우리의 만물의 주관자로 모실 수 있는 그 믿음을 주여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간절히 붙들고 나아가오니 성령님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듣게 하시고 그대로 살아가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능력이자 방향이자 힘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배에 나오지 못한 친구들이 있습니다. 주님, 발걸음을 축하해 주시고 영의 눈을 띄워주소. 이 시간 함께 우리가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주인 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모여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을 잊고 살았을 때가 많았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길을 걸어가는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주님을 믿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각자의 삶 속에서 살아내는 선생님들, 시험과 수행평가로 지쳐있는 아이들의 심령을 잘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실 김왕호 전도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앞으로 살아갈 한 주 동안에는 주님을 항상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에게 인사하고 싶은데 옆에 사람이 있나요?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인사해 봅시다. 한 주도 참 고생 많았어. 네, 한 주도 참 수고 많았습니다, 여러분. 네, 이제 또 기말고사가 다가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6월 말, 7월 초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한 달 조금 넘게 남은 것 같은데 여러분 화이팅 하시고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얼마 전에 유키즈 온덕 블럭 봤는데 그 서울대 의대에 유재석하고 조세호가 방문했던 옛날 거 같아요. 코로나 전 거 봤는데 거기서 질문을 하더라고요. 행복은 성적순인가요? 이렇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모르겠어요. 전사님도 행복이 성적순인지 행복이 어떤 순서인지는 모르겠지만 가장 전사님이 경험한 인생에서 가장 어떤 큰 행복은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전사님 직장을 그만둘 때도 그랬고, 미국에 유학을 갈 때도 그렇고, 환경상 현실상 불안한 게 많았지만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가장 행복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말씀, 아브라함이 어디로 갈지 몰랐지만 누구와 함께 갈지 알았기 때문에 믿음의 발걸음을 내었을 때 아브라함도 그때가 가장 행복했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행복한 삶을 누리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광고하고 우리 속으로 파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광고는요, 여러분 교직 모임 진행하고 있고요. 네, 화요일 목요일 하는데 우리 점점 뜸해져요. 네, 오세요. 하루에 30분입니다. 네, 일주일에 딱 1시간이에요. 30분 2번.
그 시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규중모에 함께하면 좋을 것 같고요. 로켓 만남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계속 연락을 하시는데 좀 연락이 안 되고 있는 친구들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선생님들이 많이 속상해하고 계시거든요. 네, 우리 선생님들 연락하면 잘 받아주시고 함께 좋은 만남 이뤄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소그룹을 진행하도록 할 텐데요. 네, 우리 소그룹 진행하고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소그룹 하고 만나요. 오늘 말씀은요, 이삭 결혼 대작전 이란 말씀을 좀 거창하죠. 저 사람이 이거 뭘 좀 패러디한 거냐면 여러분 시라노 연애 조작단 알아요? 모르죠. 네, 옛날 영화인데 아무튼 그런 걸 따라해봤습니다. 네, 창세기 24장 7절 말씀으로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읽어볼게요. 시작.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아멘. 여기 조금 밝게 읽어주세요. 네, 좋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이 실패한 적이 있었어요? 내가 생각했던 것, 내가 경험했던 것 중에 그러니까 실패했던 경우, 실패는 많이 했죠. 근데 내가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 내 예상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 뭐가 있을까요? 소영쌤 있으세요? 네, 많죠. 네. 옆에 부장쌤을 가리키셨어요. 네. 우리 동희쌤은 있었어요? 시험 성적. 내가 공부한 것만큼 나오지 않는다고 늘 생각하죠, 여러분. 그죠? 우리는 늘 그래요. 우리 현빈쌤은 뭐 그런 적 있었어요? 연애. 맞아요. 연애. 정말. 네, 내가 생각한 대로 안 해요, 여러분. 결혼도 그런 것 같아요. 네, 내가 생각한 대로 잘 안 돼요. 네. 좋습니다. 아내가 매주 저희 예배를 모니터하거든요. 이번 주는 보지 못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농담이고요. 이렇게 우리가 생각한 것, 경험한 것이 다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내 뜻대로 다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전사님 어떤 적이 있었냐면 얘기했던 것 같은데, 전사님 미국이 너무 좋아갖고 미국 유학 갔을 때 미국에 살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때 뭘 했었냐면 이제 이민을 하려고 영주권을 받아야 돼요. 그 나라에 살 수 있는 권한이 영주권이에요. 거주할 수 있는 권한이 영주권을 받아야 되는데, 영주권을 받으려면은 조금 그때 이제 어렵고 좀 복잡했어요. 그래서 어떤 방법이 있었냐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 외국인 노동자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공장이나 어떤 농장이나 이런 데가 외국인 노동자들이 있는데,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외국인 노동자로 공장 같은 데서 1년 일하거나 어디 닭공장 같은 데서 닭 도축하는 데서 1년 일하거나 그런 일을 하면은 영주권을 줘요. 돈을 주고 하는 거예요. 사실 돈을 주고 일을 하면서 영주권을 받는 건데, 보통 잘 돼요. 줌이 끊겼나요? 네. 끊기고 있어요. 지금 카메라가 끊기는데. 와이파이가 끊겼는데 지금 줌 되시나요? 네, 줌은 이상 없는 것 같아요. 저 나와요? 네, 나와요. 소리 잘 들려요? 네, 잘 들려요. 네, 저 계속 진행할게요. 네, 저도 지금 끊겼어요. 영주권이 이렇게 되는데 거의 다 보통 돼요. 근데 예를 들어서 1단계부터 10단계가 있다면 한 7, 8단계에서 떨어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전사님이 어디서 떨어졌냐면 2단계에서 떨어졌어요. 2단계에서. 말이 안 되는 일이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이제 그 변호사를 선임해서 하고 있는데, 변호사도 이해를 할 수 없대요. 이런 일이 있는 게 이해가 안 된대요. 당시 트럼프 정부여갖고 이제 반이민 정책을 좀 펼치고 있어서 그런 일이 있었구나라고 생각이 되긴 하는데,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는데 이의 제기하려면 5년이 걸린대요. 그래서 한국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잘 되지가 않아요. 대학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공부 잘하는 친구들도 내가 생각한 대로 수능을 못 볼 수도 있고요. 내가 생각한 대로 펼쳐지지 않고 내가 예상했던 대학 생활이 아니기도 하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계속 아브라함에 대해서 나누고 있잖아요. 아브라함이요, 지난주에 사라 아내를 장사했죠. 무덤가에 이제 했죠. 네, 묻었죠. 아브라함도 역시 나이가 많았어요.
죽을 날이 가까워오자 무슨 일을 하려고 했냐면 자기 아들 이삭의 이제 혼처를 알아보려고 한 거죠. 근데 이삭의 결혼 상대를 찾는데 이 결혼 작전을 펼치는데 두 가지 조건을 가지고 갑니다. 우리 읽어볼게요. 시작. 아브라함은 이제 나이가 많은 노인이 되었다.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이 하는 일마다 복을 주셨다.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아보는 늙은 종에게 말하였다. 너의 손을 나의 사리에 넣어라. 나는 내가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주님을 두고서 맹세하기를 바란다. 너는 나의 아들이 아내가 될 여인을 내가 살고 있는 이곳 가나안 사람의 딸들에게서 찾지 말고 나의 고향 나의 친척이 사는 곳으로 가서 거기에서 나의 아들 이삭의 아내 될 사람을 찾겠다고 나에게 맹세하여라. 네, 아브라함이요 그 종에게 여기 이제 보면 늙은 종이라고 나와요. 이삭의 결혼 상대로 찾으면서 첫 번째 조건을 이야기해 줍니다. 여러분 첫 번째 조건이 뭐였어요? 비슷했어요. 조금 더 정확히 말하면 가나안 사람이 아니라 고향 사람. 그러니까 선비선이 말하는 게 맞죠? 가나안 사람이 아니라 고향 사람을 찾으래요. 아브라함은요 장차 하나님의 약속대로 정복돼야 될 이 가나안 땅이기에 그 자기가 이제 자기 민족을 통해서 정복될 그 가나안 땅이기에 그 민족의 사람이 아니라 나의 고향 아브라함의 고향 사람과 결혼을 시키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후대를 통해서 이 가나안 땅이 약속의 땅으로 주어진다는 것을 믿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종이 질문을 합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그 종이 아브라함에게 물었다. 며느리 되실 여인이 저를 따라오지 않겠다고 거절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제가 주인 어른의 아드님을 데리고 주인께서 나오신 그 고향으로 가야 합니까? 여러분 전생 화면 나오죠? 나오죠? 소리도 잘 들리죠? 네, 소리는 잘 들려요. 네, 안 되면은 그 채팅으로 꼭 바로바로 얘기해 줘요. 네. 종이요 이렇게 물어봐요. 주인님 만약에 그 며느리가 될 사람이 이삭과 결혼할 사람이 나를 따라오지 않겠다고 하면 어떡합니까? 그럼 내가 아들을 데리고 그 고향으로 가야 합니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대답합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아브라함이 그에게 말하였다. 절대로 나의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가지 말아라. 주 하늘의 하나님이 나를 나의 아버지 집 내가 태어난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나에게 말씀하시면 나에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이 땅을 너의 씨에게 주겠다 하셨다. 그러니 주님께서 천사를 너의 앞에 보내셔서 거기에서 내 아들의 아내 될 사람을 데려올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이다. 그 여인이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않으면 너는 나에게 한 이 맹세에서 풀려난다. 다만 나의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가지만은 말아라. 여기서요 두 번째 조건이 나와요. 여러분 첫 번째 조건이 뭐였죠? 가나안 사람이 아니라 고향 사람. 그러니까 출신을 본 거죠. 두 번째 조건이 뭐냐면요. 이삭을 가나안에서 벗어나게 하지 말고 여인을 가나안으로 데리고 오라라. 그러니까 절대 이삭을 가나안에서 벗어나지 말라고 한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약속하실 때 자기의 고향을 떠나서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셨기 때문이죠. 이삭의 아내도 마찬가지로 자기의 고향을 떠나야 했던 거죠. 왜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자신의 며느리 이삭의 아내의 조건을 이렇게 겁니다. 첫 번째는 가나안 사람이 아니라 고향 사람. 두 번째는요. 이삭을 가나안에서 벗어나게 하지 말고 그 여인을 자신의 고향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데려와라. 여러분 사실 이 아브라함이 이렇게 명확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그대로 믿고 있지만 이게 쉽지 않은 게 뭐냐면요. 지금 아브라함이 있는 곳이 어디냐면 헤브론이라는 곳이에요. 근데 여기서요 아브라함의 고향까지 거리가 얼마나 될까요? 약 700km예요. 우리나라 여기 지금 죽전에서 부산까지 가는 것도 더 가야 되는 거예요. 훨씬 더 가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걸어서 가죠 이때는. 그러니까 사실 쉽지 않은 일이고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리고 이때 당시에는요 고향을 떠나서 온다는 것은요 자신의 생명이 위협받는 일이었습니다. 어쩌면 이삭의 결혼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었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혹여나 이삭의 결혼이 미뤄지더라도 그것보다 하나님의 약속이 중요했고 하나님을 신뢰했던 것입니다. 이런 아브라함이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삭의 결혼 작전을 시작하는데요. 그 종에게요, 낙타를 주어서요, 낙타 10마리를 풀어서 그 낙타에 온갖 선물을 싣습니다. 그래서 도착한 곳이 나홀이라는 성에 도착을 하죠. 이 늙은 종이요, 아브라함의 고향인 나홀에 도착합니다. 그 성 바깥에서 이제 쉬고 있었는데, 그때 시간이 언제였냐면 해가 저무는 시간. 그때 해가 저무는 시간이 뭐였냐면 이제 여인들이요, 우물가에 우물을 길러오는 시간이라고 합니다. 이 늙은 종이요, 아브라함의 그 낙타와 선물을 갖고요, 나홀이라는 곳에 도착했고, 때는 해가 지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때 이 종이 무엇을 하냐? 바로 기도를 하는데요. 그는 기도하였다. 주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을 보살펴 주신 하나님, 오늘 일이 잘 되게 해 주십시오. 나의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십시오. 제가 여기 우물 곁에 서 있다가 마을 사람의 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오면 제가 그 가운데서 한 소녀에게 물동이를 기울여서 물 한 모금을 먹을 수 있게 해달라고, 마실 수 있게 해달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해요. 이어서 기도하죠. 그때 그 소녀가 드십시오. 낙타들에게도 제가 물을 주겠습니다. 라고 하면 그 여자가 바로 이삭의 아내로 정하신 여자인 줄을 내가 믿겠습니다. 다시 얘기해보면요, 종이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했냐면, 마을 사람들, 하나님, 마을 여자들이요, 이제 우물가에 물을 길러 나올 텐데 제가 물을 달라고 하겠습니다. 그때 나에게 물을 줄 뿐만 아니라 이 낙타들에게도 물을 먹일 수 있는 그 여자라면 하나님께서 이삭의 아내로 택하신 여자라고 믿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요, 창세기 24장 2절에 보면요, 아브라함의 종을 표현할 때 뭐라고 표현해요? 늙은 종이라고 표현해요. 다른 말로 하면요, 지혜가 많고 경험이 뛰어난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이가 든 만큼, 나이가 많아진 만큼 세상을 많이 경험했고 사람을 많이 만났겠죠. 사람을 보는 눈들이 높아졌겠죠. 지혜가 뛰어나고 경험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종이요, 지금 도착하자마자 뭘 했죠? 기도했어요. 지혜가 뛰어난 사람이지만요, 하나님의 방법을 의지하여 순종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아브라함과 동일했죠. 여러분, 아브라함 나이가 몇 살이에요? 100살이 넘은 사람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을 경험했고요, 수많은 경험을 했어요. 진짜 영화 같은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인생의 경험이 뛰어났죠.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가나안 사람이 아닌 고향 사람, 그리고 그 여자를 가나안으로 데리고 오라, 말도 안 되는 작전을 펼치죠. 조건을 내밀죠. 종도 마찬가지예요. 경험이 많고 지혜가 뛰어난 사람이지만 기도부터 했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종을 보낸 아브라함, 보냄을 받은 그 종도 하나님의 방법을 의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됐냐면요, 기도가 끝나기 전에 응답이 됩니다. 기도를 마치기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왔다. 그 소녀는 매우 아리따고 지금까지 어떤 남자도 가까이 하지 않았다. 그 소녀가 우물가로 내려가서 물동에 물을 채워서 올라갈 때에 그 종이 달려가서 그 소녀를 보고 말했습니다. 뭐라고요? 물 좀 마시게 해주십시오. 그 리브가가 어떻게 해요? 물 드십시오. 그리고 손을 받쳐들고서 그 노인을 마시게 했대요. 공경하고 참 인품이 좋고 성품이 좋은 모습을 보이죠. 더 나아가서요, 그 종의 기도처럼요, 리브가가 먼저 이야기합니다. 제가 물을 길어서 어떻게 한대요? 낙타들도 실컷 마시게 하겠습니다. 리브가란 여인이요, 물을 길러 왔고요, 종은 그녀에게 가서 물을 달라고 했고요, 그 여인은 그 노인뿐만 아니라 종뿐만 아니라 낙타들에게도 물을 넉넉하게 줍니다. 종은요, 그녀의 이런 어떤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는 그 모습, 그 리브가의 행동을 보면서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는지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여인에게 선물을 주며 묻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울동이에 남은 물을 곧 구유에 붓고 다시 우물로 달려가서 더 많은 물을 길어왔다. 그 처녀는 노인이 끌고 온 모든 낙타들에게 먹일 수 있을 만큼 물을 넉넉히 길어다 주었다. 이렇게 일한 여자, 그 다음에 어떻게 고백해요? 읽어볼게요. 시작. 아가씨는 뉘댁 따님이시오. 아버지 집에 우리가 하룻밤 묵어갈 수 있는 방이 있겠소? 소녀가 노인에게 대답하였다. 저희 아버지는 함자가 부조엘이고 할머니는 함자가 밀가이고 할아버지는 함자가 나홀입니다. 우리 집에는 겨와 여물도 넉넉하고 하룻밤 묵고 가실 수 있는 방도 있습니다. 여보시오, 아가씨 어느 집 사람이에요? 그 집에 방이 있어요? 내가 하루 묵을 수 있어요? 노인이 묻습니다. 이 소녀는 대답하죠. 리브가는 대답하죠. 저희 아버지는요 부두엘이고요, 할머니는 함자가 할머니는 밀자고요, 할아버지는 나홀입니다. 그리고 우리 집에는 머물 수 있습니다. 와서 쉬십시오. 종은 이런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나의 주인 아브라함을 보살펴 주신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주인에게 주님의 인자와 성실을 끊지 않으셨으며 주님께서 저의 길을 잘 인도하여 주셔서 나의 주인의 동생 집에 무사히 이르게 하셨습니다 하고 찬양하였다. 이 종이 참 대단한 것 같아요. 도착하자마자 했던 일이 기도였죠. 그리고 이 일이 펼쳐진 것을 보자마자 했던 행동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행동이었습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늙은 종은요, 세상의 방법을 선택하기보다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합니다. 아브라함 입장에서는요, 점점 늙어가고 죽음이 다가왔기 때문에요, 어쩌면 이삭의 결혼이 급했을 거예요. 만약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조급할 수도 있는 일이죠. 그럼 어떻게 해서라도 그 확률을 높여야 되잖아요. 이삭의 결혼을 할 수 있게끔 빨리 도와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건 두 가지 조건을 보면 결혼을 할 수가 없는 조건처럼 보여요. 여러분, 700km 떨어진 그곳에서 사람을 찾으래요. 결혼할 여자를 찾으래요. 그리고 더 웃긴 건요, 그 여자를 가나안으로 데리고 오래요. 말이 안 되는 조건이죠. 누가 가겠어요? 자신의 생존이 위협받고 그 먼 거리를 누가 가겠습니까? 하지만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따르며 이삭이 무조건 가나안에 남길 바랬고요, 하나님의 시간에 따라서, 하나님의 때에 따라서 결혼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늙은 종도 마찬가지죠. 그동안 인생을 살아오면서 사람을 보는 눈도 좋았을 거예요. 인생의 지혜가 있었을 거예요. 굳이 왜 늙은 종이라고 표현했을까요? 그 사람의 경험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나 아브라함의 고향에 도착하자마자 그 늙은 종이 했던 행동은 기도였고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자마자 했던 행동은 바로 찬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을 따른 거죠. 아브라함은요, 이삭의 결혼이 미뤄지더라도 이삭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서 벗어나질 않길 바랬고, 늙은 종도 자신의 연륜과 지혜를 앞세우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바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시간과 방법에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진짜 지혜 있는 사람, 진짜 현명한 사람은요, 인생의 경험이 많고 세상을 많이 보고 사람을 잘 보는 사람, 똑똑하고 지식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에 순종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오늘 이 두 인물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요, 무엇보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믿음은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면 선택하지 않는 것이 믿음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방법을 택하는 게 믿음입니다. 인생의 경험이 점점 쌓이고 세상의 지식을 알게 되다 보면요, 하나님의 방법을 찾기 전에, 하나님께 나아가기 전에 그냥 내가 하죠. 내 중심으로 살아가죠. 내 방법대로 살아가죠. 세상이 말하는 방법대로 살아가죠. 왜냐면 될 것 같으니까, 이루어질 것 같으니까. 그리고 막상 또 그렇게 돼요. 그러다 보면 점점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죠.
그때 우리가 나의 힘을 의지할 때, 나의 방법을 의지할 때, 그때가 우리가 가장 연약할 때이고 우리가 가장 부족할 때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가 자주 읽었던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더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의 강함보다 더 강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더 지혜롭다고 합니다. 사람이 아무리 지혜로워도 하나님이 가장 어리석은 그 모습보다 더 어리석은 거죠. 지혜롭지 못한 거죠. 사람이 아무리 강할지라도 하나님이 가장 약할 때 비할 수 없는 거죠. 내가 아무리 능력이 좋고 아무리 똑똑하고 경험이 많더라도 그것을 내려놓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먼저 기도하고 먼저 말씀 보고 먼저 하나님께 묻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창조주이신 걸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만들고 이끌어 가심을 믿으십니까? 그럼 순종해야 하는 거죠. 우리의 행동을 보면 내 믿음을 점검해 볼 수 있어요. 내 지혜를 따르는지 하나님의 지혜를 따르는지, 내 방법을 따르는지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는지, 무엇보다 내 시간과 내 계획을 따르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시간에 순종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있는지. 내 지혜보다 하나님의 어리석음 앞에, 내 강함보다 하나님의 약함 앞에 모든 걸 바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아무리 연약해도, 아무리 약해도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가장 강한 사람이고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한 곡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선이라는 곡 함께 찬양하시면서요, 우리의 초점을 나의 지혜에서 하나님의 지혜로 옮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시선을 나의 시간과 방법에서 하나님의 시간과 방법으로 옮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다시 한번 고백할게요.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낀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여러분 전사님 고3 때 있었던 일인데, 전사님 학교가 월화수목금토일 다 학교를 갔어요. 고등학교 때. 근데 전사님은 1학년 때부터 주일에 학교를 안 갔어요. 교회를 다닌다는 이유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주일을 지켜야 된다는 이유로. 근데 어느 순간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왜냐면 주일날 나는 공부를 전혀 못했거든. 아침에 일찍 교회 가서 저녁 늦게까지 있었어요. 이 시간이면 수학 문제 몇 문제를 풀 수 있고 영어 단어 몇 개를 외울 수 있는 시간인데, 더 초조할 때는요, 시험 기간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엄청 초조했어요. 과연 내가 괜찮을까? 내가 이렇게 해도 하나님 봐주시지 않을까? 나 고3 수험생인데? 두렵고 불안했습니다. 그렇게 3년을 지내왔어요. 물론 제 인생의 결과가 뭐 어떻게 잘 풀렸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다, 뭐 이렇게 장담하면서 말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끄신 것은 믿습니다. 여러분, 당연히요, 하나님의 시간을 따르고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는 건요, 무서운 일일 수도 있어요. 두려운 일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난 연약하니까. 비교가 되잖아요. 세상에 내 친구들과 비교가 되잖아요. 여러분, 지금 학원 가 있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지금 공부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비교가 되거든요. 내 힘으로 하나님의 방법과 시간을 따를 수 없다는 걸 반증하고 있죠. 그래서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성령님. 그래서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불안할수록 기도하십시오. 두려울수록 기도하세요. 말씀 보세요. 하나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우리 2절 찬양할 텐데 간절히 소망하면서 2절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모든 두려움 어떻게 된대요?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이 세상 한가운데서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될 것입니다. 주님 마음 알게 언제요? 되리. 주님을 다시 한번 고백할게요.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님의 일을 보게 될 것입니다.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이 시간 우리 주님 주신 마음을 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간절히 주님 앞에 우리 믿음을 드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믿음은 나의 방법, 나의 시간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과 시간을 선택하는 것임을 주님 믿습니다. 주여, 우리가 어찌 주의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그 용기가 있겠습니까? 그 담대함과 주님 그 힘이 있겠습니까? 우리에게는 그런 힘이 없습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필요합니다. 성령님이 필요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아이들을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모든 두려움과 모든 불안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과 비교가 됩니다. 하나님, 내 친구들과 비교가 됩니다. 내 환경이 비교가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지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럴 때 주여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주시옵소서. 주님을 선택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한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을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로움보다 더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의 강함보다 더 강하다고 말씀하셨으니 주님을 붙들겠습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는 매번 주님이 우리 아버지라고 고백합니다. 매번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내 삶을 이끌고 계신다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의 삶은 나의 창조주 되신, 나의 주관자 되신, 나의 아버지 되신 주님의 방법이 아니라 나의 방법을 따르고 살아왔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연약한 사람입니다. 세상과 비교가 되고 내 친구들과 비교가 될 때 주님, 불안합니다. 두렵습니다. 과연 내 인생이 성공할 수 있을까? 과연 내 인생이 잘 가고 있는 게 맞을까? 그런 불안함이 있습니다. 좋은 학교 가야 될 것 같고, 좋은 직장을 가야 될 것 같고, 좋은 꿈을 꿔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을 선택하자니 뒤처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선택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시간에 순종하지 못했고 조급하게 나아갔습니다. 주님의 방법을 선택하지 못해서 내 지혜와 세상이 말하는 대로 살아가려고 애썼습니다. 하나님은 뒷전에 있었죠. 주님, 우리는 이러한 인간입니다. 이렇게 연약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 성적이 우선되는 이 세상 가운데, 물질이 우선되는 이 세상 가운데, 경쟁과 순위를 매기는 것이 너무나 익숙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더욱 주님을 찾기 힘든 현실이죠.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매 시험이 얼마나 부담으로 다가오겠습니까? 한 번의 그 수행평가가 얼마나 정말 나를 옥죄우고 있겠습니까? 주님, 그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더욱더 자유하길 소망합니다. 물론 열심히 공부할 거고 열심히 인생을 살아갈 거지만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임은,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임임을 주님 믿습니다. 주의 어린 양으로서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지혜를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그 믿음과 담대함, 그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의 강함보다 강하다는 그 말씀을 붙들며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안할 때마다 기도하게 하시고, 초조할 때마다 말씀 보게 하시고, 조급할 때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이 세상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런 현실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신음하고 있습니다.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진짜 주관자 되시고 진짜 창조주 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이 시간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백합시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예배 받으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추첨 진행하기 앞서서 우리 선명쌤 반 친구들 하나씩 다 올려주세요. 네, 오늘 예배 시작 전에 가장 많이 들어와 있는 아이들이 선명쌤 반이더라고요. 그래서 네, 올려주시고요. 오늘 예배 일찍 들어와 주셔서 너무 고마워요. 네, 사실 저 지난주에 저희 아내한테 혼났어요. 애들한테 그렇게 쓴소리하면 어떡하냐. 네,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고 여러분을 너무나 좋아하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멋지게 성장하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 이 시간이 예배 시간이 여러분에게 기쁨과 평안과 쉼이 될 수 있도록 전사님과 선생님들 정말 애쓰면서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 예배를 여러분이 누렸으면 좋겠어요. 우리 다음 주에도 우리 밝은 모습으로 기쁜 모습으로 나와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면 좋을 것 같아요. 진행해도 될까요? 네, 우리 추첨 한번 돌려볼까요? 누군지 좀 얘기해 주세요. 제가 안 보여서. 누군가요? 다은이, 축하합니다. 우리 다은이 선물 줄게요. 한 명 더. 선규, 다은이 선규 축하합니다. 또 희선이, 다은이 선규 희선이. 네, 한 명 더. 다은이, 희선이, 선규. 또 민준이, 다은이, 희선이, 선규, 민준이. 마지막. 이채, 다은이, 선규, 희원이, 민준이, 이채 선물 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여러분 이게 선물이 좀 짜잘해서 여러분이 안 하나?
지금 5명을 뽑는데 다음 주부터 2명만 해갖고 조금 더 가치를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조만간 우리 그 레크레이션 강사가 오실 거예요. 네, 우리 레크레이션 강사 힘을 얻을 수 있도록 같이 응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 한 주도 화이팅하고 믿음으로 한번 순종해 봅시다. 여러분, 불안하고 힘들 때 큐종 모임 나오면 돼요. 같이 말씀 보면서 힘을 얻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한 주도 화이팅하고 다음 주에 만납시다. 우리 다음 주에 만나요. 화이팅!